모세, 애굽으로 가는 모세,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오후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앞뒤 옆 사람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오전에 제가 우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인도하시는 길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가까운 길도 있었습니다. 편한 길도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일부러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 길, 또 험난한 길, 광야길로 인도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세 가지로 말씀했는데, 첫째는 그들을 연단하고 훈련시켜서 겸손하게 하시려고 낮추는 훈련을 시키셨다. 두 번째로는 그런 악조건 속에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따르는가 시험하기 위해서 광야길로 인도하셨고, 마지막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분명히 알려주기 위한 것이다. 광야에는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먹이시고 마시게 하시고 입히시고 부족함이 없이 해주셨다. 그래서 그들은 광야에서 어떻게 우리가 먹었고 마셨고 또 입고 또 부족함이 없이 갔는가를 40년 동안에 충분히 그들은 배우고 체험하고 경험했습니다. 오전 설교 내용 기억나시죠? 5분 전에도 잊어버리는 것이 우리 사람입니다. 그러지만 늘 말씀했지만은 또 나이가 들면 다 잊죠. 어떤 목사님은 그 말씀하시나, 잊으니까 너무 좋다는 거예요. 2주 전에 한 것도 다시 해도 전혀 눈치챈 사람이 없으니까 1년에 설교 5개만 준비했다 그것만 계속 한 달 간격으로 해도 어느 누구도 눈치를 채지 못하더라. 그러면 안 되겠지만은 잊어버린다고 또 하지만은 우리가 콩나물 길러보면 물은 계속 콩나물에 줘서 물은 빠지지만 무엇은 자란다? 콩나물은 자란다. 우리가 듣고 잊어버린 것 같지만은 내 영혼의 사람은 듣고 벌써 양식을 먹습니다. 먹고 내 영혼은 자라고 또 그 말씀이 운동력이 있어서 나도 모르게 내 안에서 혼, 영,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면서 내 자신을 늘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키고 또 거듭나게 하신다. 이러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애굽으로 가는 모세인데요. 이제까지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맨 처음에 그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원래 가나안 땅에 살았죠. 그러나 야곱 때에 이제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서 거기서 가진 고생 끝에 총리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양식을 구하러 야곱의 동생 야곱의 아들들이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서 잊어버렸던 팔아먹었던 동생 요셉을 만나고, 이왕 또 요셉이 지금 국무총리로 있으니까 가나안에서 이제 모든 식구들이 애굽으로 내려갔다고 했습니다. 몇 명 정도 내려갔을까요? 70명, 72명. 그 요셉까지 합하면 72명이고 이미 요셉은 가 있으니까 빼면 70명입니다. 그래서 내려가고 거기서 처음은 잘 살았겠죠. 요셉이 국무총리니까 그래요. 그러나 430년 이제 점점 시간이 갈수록 요셉도 죽고 요셉을 아는 바로 왕도 다 죽어서 이제 새로운 바로가 왕이 오른 이후에는 애굽 사람을 전혀 존중하지 않고 오히려 이제 노예로 학대하고
노동력을 부려먹습니다. 이것이 430년이 지났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매 그들을 이제 다시 가나안 땅,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믿음의 조상들의 고향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가게 하시려고 이제 모세를 준비하셨고, 모세가 이제 바로 궁정에서 40년 살았습니다. 거기서 학문도 배우고 모든 언어도 배우고, 그리고 이제 또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왕궁에서 나가게 하십니다. 미디안 광야로 가게 하십니다. 그곳에서 이제 양을 치면서 가족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또 40년이 흘러서 이제 모세가 80살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부르십니다. 여러분,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무슨 나무에 불이 붙었는가? 1번 오동나무, 2번 무슨 나무요? 떨기나무. 그것이 우리나라 말하면 가시덤불나무라고 합니다. 거기에 이제 불이 붙었지만 불이 가시떨기나무가 타지 않는 그러한 기이한 현상으로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깨닫고 거기서 이제 사명을 받습니다. 너는 지금 애굽으로 가서 내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된다. 이 사명을 줬는데 모세는 막 거절하죠.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합니다. 하나님께서 나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가라. 그래도 모세는 계속 거절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보여주면 그들도 믿을 것이다 해서 기적 3가지. 지팡이가 던지면 뭐가 됐죠? 뱀이 되고, 뱀의 꼬리를 다시 잡으면 지팡이가 되는. 두 번째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빼면 나병 환자처럼 문드러진 살이 됐다가 다시 품에 넣었다 빼면 정상적인 손이 되는. 2가지하고 하나 더, 나일강의 물을 땅에 부으면 피가 되는 그 3가지 기적을 보여주면서 이것만 보여주면 내 백성들이 너를 하나님이 보낸 지도자로 알고 따를 것이니까 가라고 했습니다. 이제 모세도 더 이상 거절하지 못하고 이제 가나안 애굽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애굽으로 가기로 한 모세, 애굽으로 가는 모세, 이런 제목입니다. 드디어 이제 모세가 장인에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40년 처가살이 했습니다. 이제 내가 내 백성에게로, 애굽에 있는 내 백성으로 돌아가렵니다 하고 말했더니 나로 가게 하옵소서 했더니 장인이 모세에게 순순히 허락하죠. 평안히 가라. 그래서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다. 원래 도망칠 때 살인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모세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 그 바로 왕들, 그들이 다 죽었다는 겁니다. 이제 안심하고 애굽으로 돌아가도 너를 해할 자가 없다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제 그의 아내와 아들 둘이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들 둘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가는 겁니다. 갈 때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이 지팡이가 바로 이제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인도할 때 이제 기적을 베풀 이 지팡이입니다. 던지면 뱀이 되기도 하고, 이 지팡이를 내밀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 홍해도 갈라지고, 그 지팡이로 반석을 대면 반석에서 생수가 쏟아지기도 하는 모든 기적을 행할 이 지팡이를 손에 꼭 잡고 이제 모세가 아내와 2 아들 데리고 애굽으로 가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서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모세가 지금 처갓집 미디안에서 아내와 2 아들들과 함께
애굽으로 가는 길에 중간에 이제 하룻밤 자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막을 치고 거기에서 있는데 그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갑자기 나타나셔서 모세를 죽이려고 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지금 큰 사명을 맡겨서 지금 모세가 이제 사명감을 갖고 가고 있는데 그 하나님께서 갑자기 모세를 죽이려고 하니까 참 이상한 일입니다. 이유는 뭐였는가? 자, 보면 죽이려고 하니까 이것을 그 아내 십보라가 눈치를 챘어요. 왜 하나님께서 갑자기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가? 그러자 이 십보라가 눈치를 딱 챘어요.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남편이로다 하니 했습니다. 좀 내용이 어렵습니다. 지금 십보라가 지금 남편이 죽게 생겼으니까 갑자기 그 당시에는 뭐 쇠칼이 없는데 돌을 갈아서 이렇게 만든 돌칼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자기 두 아들들 생식기 끝 표피를 베었습니다. 그러자 두 아들들이 지금 아직 어린데 피가 낭장이 흐르잖아요. 그리고 잘라낸 그 표피를 남편에게 던졌다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를 보시고 모세를 죽이려다가 살려주셨다. 그러자 이 아내 십보라가 한숨을 쉬면서 안도의 숨을 쉬면서 당신은 내가 피로 살린 남편이다, 이런 말을 했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왜 하나님이 죽이려고 했고 아내가 아들들의 그 생식기 표피를 자르는 이런 행위를 했는가? 이것이 과연 무슨 뜻인가? 그리고 이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다가 살려주셨다, 이런 내용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 주시니라. 그때의 십보라가 피남편이라면 뭐 때문이라고요? 할례 때문이었더라. 이 할례 제도, 자, 이 할례 제도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귀한 계명입니다. 이걸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은 행하라는 겁니다. 창세기 17장에 나와 있죠.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자손들뿐만 아니고 자손 후대 계속해서 하나님이 주신 언약, 약속을 지키라는 건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할례 제도입니다. 또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너와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들이 내 백성이 되려면 반드시 이 할례를 행하라는 겁니다. 할례는 남자 아이가 출생하면 8일째 되는 날에 그 생식이 끝을 반드시 베어서 피를 흘리고 몸에 흔적을 남기는 하나님의 약속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미 아브라함에게 이미 이 할례 제도의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자자손손 이 말씀을 지켜야 됩니다. 아마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는 이 말씀을 기억하고 자녀를, 사내아이를 낳으면 반드시 이 할례를 행했을 겁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제 모세 자신도 할례는 받았는데, 왜냐하면 40살까지는 애굽에 살았거든요. 그리고 어릴 때 어머니가 키웠기 때문에 할례를 행했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런데 40살이 되어서 미디안 땅으로 도망갔잖아요. 근데 미디안 땅에 그 처가 집은 그쪽 지방 미신을 섬기는 제사장이었어요. 다른 신을 섬기는.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아내와 결혼을 하고 아들들 낳았어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 보니까 모세는 자기 아들들, 미디안 광야에서 얻은 두 아들들에게는 할례를 안 했다는 거예요. 할례를 안 하고 지금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지금 출발하는 그 도중에 하나님께서 갑자기 모세를 죽이려고 한 겁니다. 왜냐? 내 백성이 되려면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하나님의 지엄한 명령이 있었는데 모세 자신은 받았다 할지라도 두 아들들을 아직 할례를 안 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기 전에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모세를 죽이려고 했는데 바로 그 아내 십보라가 이걸 눈치채고 이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았고 특히 민족의 지도자인데 하나님의 계명을 소홀히 한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지도자가 될 수 있느냐 해서 그걸 깨닫고 아내가 돌칼로 급히 그 자리에서 두 아들들의 포피를 잘라서 할례를 행했던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살리고 이제 모든 조건이 갖춰지니까 모세는 이제 애굽으로 가서 민족의 지도자가 됩니다. 여기서 두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물론 이 할례 제도는 신약의 폐지가 되고 대신 세례와 성례로 교체됐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표시하는 구원의 표가 세례에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교회에 오면 세례를 받아야 정식 교인이 됩니다. 여기 우리 성도들 중에는 다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됨을 이미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또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을 받았던 겁니다. 그리고 구약의 할례는 피가 흘려야 돼요. 그 포피를 잘라내면 그 당시에 의료시설이 없기 때문에 칼로 자릅니다. 그래서 보통 아픔이 아니고 피가 많이 흘려야 돼요. 그렇게 함으로써도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신약에는 이제 이 피가 예수님의 피로 대체되고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피 흘림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고 이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고 이제 때가 되면 세례를 받게 하셨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신약에 와서 세례, 구약의 이 모세가 자기 아들들에게 할례를 하지 않는 것, 이걸 하나님께서 죽이려고 하면서 책임을 물으는 겁니다. 왜 너는 너의 자녀들에게 할례를 안 했느냐? 오늘날로 말하면 너는 왜 그래도 직분자로서 너희 자녀들에게 세례를 받도록 하지 않았는가? 즉 믿음의 가정을 이루도록 할 책임이 우리 부모에게 있음을 먼저 알려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 일을 소홀히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의 자녀 손들이 꼭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점검하고 확인하고 격려하는 그러한 책임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할례, 신약의 세례 별것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께는 이걸 가지고 죽이려고까지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 중요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직분자가 되려면 반드시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세례를 받은 이후에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안수입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또 우리 주의 종들은 반드시 신학교 입학할 때 세례 증서가 필수 서류가 됩니다. 이건 내지 못하면 절대로 주의 종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건 당연한 결론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모세를 죽이려고 하나님의 천사가 칼을 들고 모세 목을 겨누고 있으니까 이를 눈치챈 아내 십보라가 대신 자녀들의 할례를 행했다고 했어요. 여기에서 우리는 부부의 협조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남편의 부족한 부분을 아내가 메꿔주고 아내의 부족한 부분을 남편이 메꿔주는. 그래서 우리가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볼 수 있잖아요. 두 사람이 왜 동시에 죽었나요? 둘 다 믿음이 부족했기 때문이지. 한 사람이라도 남편이 야 우리 집 밥 팔았는데 이 돈 다 교회 바치면 그 아깝지 않느냐. 남편이 그렇게 말했으면 아내라도 믿음이 좋아서 아니야 하나님께서 한번 약속했으면 그대로 바쳐야 돼. 한 사람이 반대해서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둘 다 안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둘 다 그렇게 함께 속이자고 하나님을 속이고 교회를 속이고 믿음을 속이자고 했기 때문에 남편 아내가 둘 다 죽고 말았다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꼭 부부간에 우리가 꼭 믿음의 협력자가 되셔서 한 사람이 또 걷길로 간다든가 한 사람의 믿음이 떨어졌으면 우리가 바로 잡아주고 또 우리가 함께 또 기도해주는 그러한 믿음의 협력자가 되는 것을 우리에게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구약의 할례 제도, 피 흘림으로 내 백성이 되는 할례 제도를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피 흘림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고 세례와 성례전으로 통해서 그 십자가의 피해를 기억하도록 하셨습니다. 또 우리만뿐만 아니고 우리 자녀 손들에게도 꼭 믿음의 계승을 이루어서 우리 자녀 손들도 다 믿음의 가정이 되고 믿음이 계속 전수될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